신구약 성경 말씀은 우리 구원의 도리로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계명인데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그리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대체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가 지키되 대체 어떤 계명부터 지켜야 할 것인가 하는 이러한 점을 좀 이 시간에 이번 달 3월 주일학교 중간반 공과의 말씀인데 이 공과 말씀을 근간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계명은 천대까지 복받는 법규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계명 지키면 계명 지키는 것으로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계명 어기면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어기고 싶다 해서 어겼으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명 어기는 자에게 자손 3, 4대까지 망하는 그런 법규가 이 바로 계명입니다. 또 이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 또 자기를 사랑하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자기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또 자기의 자식들,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 사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남을 위하고 남을 돕고 남이 잘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계명 지키는 데 있습니다.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자기를 사랑하는 유일의 법칙입니다. 계명 어기면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또 자기를 사랑한다 한다고 하도 그것은 절대 그 사람을 위하지도 돕지도 또 그 사람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멸망만 끼친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과 자기를 사랑하는 유일의 법칙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명은 절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라 하지 말라 하면 내게 나름대로 자유가 있는데 꼭 구속 또 억압을 주면서 이것 하라 저것 하라 그렇게 강제적으로 마치 시키는 것 이렇게 생각해서 계명하면 우리가 아주 부정적인 굉장히 쉽게 해서 명령조의 사람 말들 좋아합니까? 절대 저 사람은 권위성만 내세우고 강압적이고 절대 사람들은 그런 유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명을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나 실상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초인간적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 지킨 것이 이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부담이 될까라고 그렇게 보여지죠.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동상에 절하지 아니하려고, 우상에 제2계명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한 겁니다. 그거 없으면 넙죽 다른 사람들 다 절하는데 그분 절하면 되잖아요. 삽니다. 왜 절 안 했습니까? 계명 안 어기려고. 그러니까 주위 있는 사람이 아이고 저거 얼마나 계명이 족쇄인지 저 사람 청춘 다 날아갔네, 불쌍하다 가련하다 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풀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으로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확 역사해가지고 정말 한 올도 타지 않고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고 정말 불냄새도 나지 아니할 정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그것이 그 능력이 어디서 계명 지키는 데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계명은 짐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지으라고 계명 주신 것이 아니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이 계명은 11가지의 이 대속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11가지 대속의 역사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반의 대속을 입혀주셔서 중생시켜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실력으로 날마다 변화 성장케 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런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죠. 이런 역사 없으면 우리 이 세상에서 살 수도 없어요. 이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딱 나타나는 것은 계명 지키는 행동에, 계명 지키는 사람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친히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으니라. 고린도서 3장 말씀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지금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선지자의, 왕의 이런 역사를 하시는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누가? 계명 지키는 자. 계명 지킨 자의 그 행동, 그 사람에게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이런 우리를 참 억압하고 우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쉽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방종하고 방탕하게 노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 간섭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룰로 그렇게 주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밥 먹어라. 먹으면 좋죠. 그걸 간섭한다, 강압한다, 왜 먹어라 말라 하느냐. 그러면 부모님 뭐 어떻습니까? 참 철이 없어도 이리 철이 없는 애가 있을 수 있겠어요? 지 잘 먹고 잘 살라고, 지 행복하라고 먹으라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간섭이니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하는 거지. 이게 철이 없어도 보통 저는 하나님 앞에 왜 자꾸 주의를 지키랍니까? 뭐 한다고 거짓말 하지 말랍니까? 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자꾸 간섭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강압을 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야 속도 줄이라, 빨간불이다 서라, 파란불이다 가라. 안 가고 있으면 뒤에서 차가 막 박습니다. 간다고 생각하고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가고 뻐기서 보세요. 박히지. 추돌한다고 추돌. 이 법은요, 계명은 전부 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간추려서 주신 것이 있으니 이게 십계명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인데 이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전지로 간추려 가지고 딱 줄기같이, 베리줄 줄기같이 우리에게 쫙 준 것이 10가지의 이 계명. 우리는 이것을 십계명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십계명은 신구약 성경에 줄기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1계명이고 사람에 대한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5계명입니다. 5계명은 이것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죠. 그런데 이 계명은 아주 특이한 그런 특징이 있으니 이게 뭐냐면은 한 계명이라도 지키면 이상하게 10가지 계명을 다 점점점 지켜나가게 되고, 한 계명이라도 어기면 이상하게 10가지 계명을 하나하나씩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 계명이라도 지키려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1계명부터 4계명이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쉬운 것은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 지킬 때에 가능하면 쉬운 것부터 시작한 것이 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두 파트로 딱 나눠졌을 때 우리가 당장 지킬 수 있는 손쉬운 법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보다는 사람에 대한 계명 지키는 것이 이것이 빠르다 그 말이죠.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뭐랬습니까? 제일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오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이번에 공과 제목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목 가지고 오계명을 우리가 공부하고 이 시간도 좀 오계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계명이 뭐랬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놓고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약속이 있다는 것은 무슨 약속이냐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야, 네 부모 공경하면 내 복 줄게. 하나님은 아주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 그러죠. 우리에게 먼저 상품을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런 복을 줄 테니까 너 부모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약속이 있는 뭐라고? 첫 계명, 5가지의 이 계명 중에 6가지의 사람 대한 계명이죠. 5, 6, 7, 8, 9, 10계명이니까 그중에 제일 첫째 되고 제일 중요한 계명이 이게 5계명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 공경에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3절에 말씀은 내가 잘되고, 에베소서 6장 3절입니다.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땅에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하는 이 잘되는 축복, 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것이요. 또 한 복은 장수하리라 하신 이 2가지 복, 요 복을 우리에게 누구에게?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땅에서 잘되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할까? 이걸 우리 공과에서는 이번에 7가지에 주시는 그런 복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복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받을 모든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가 지기의 복, 땅의 기운. 땅의 기운이 좋으면 여러분들 그 똑같은 식물 심어도 땅의 기운이 좋으면 딸기가 그 사이 땅에 난 것은 달고, 그리고 아주 부추가 아주 전구지가 이 땅에서 난 것은 어떻게 맛있고 그렇게 약효가 있고 좋은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는 남해는 마늘이 유명하고 어디 거창은 사과가 유명하고 똑같은 사과인데 왜 그럴까요? 땅 기운에 따라서 이렇게 맛이 달라요. 그 땅의 기운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공간기의 복, 이 모든 우리 활동하는 데 있어서 땅만 있으니까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간이 분위기, 환경.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맹모 삼천이라 말을 한 것처럼 자녀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런 면학 분위기가 중요하다고요. 전부 다 공부하는 분위기면 저절로 같이 뭡니까? 같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왜 인류대학 합니까? 특별히 잘 가르친 그보다 학생들이 공부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요. 그럼 가서 공부 안 할 수가 없어. 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부 잘할 수밖에 없죠. 면학 분위기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 환경, 저 환경 살펴보면서 이사했다 하는 그 말이죠. 맹모삼천.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삶의 이 공간기에 이 참 복도 중요한 겁니다. 이 공간기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또 저루의 축복,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이러한 나라들이 상당히 문명국이 많죠. 또 개발된 그런 개발도상국에서 더 나아서 아주 발전된 나라들이 많은 것은 이것은 계절 때마다 받는 혜택이 크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죠. 우리에게는 저루 이 사시사철의 그런 계절 때마다
겨울은 노는 때입니다. 여름 때는 쉬는 때입니다. 봄에만 바짝 일했다가 가을에는 그냥 좀 기회봐서 하고요. 깝깝하죠. 그래가지고 무슨 돈 벌어 먹고 살겠습니까? 이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류에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또 모든 자연물의 축복을 주시겠다 해서 우리는 그저 인공적으로 만든 이런 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많이 접합니다. 햇빛도 있고요. 바람도 있고요. 공기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좋은 빛, 좋은 물, 좋은 공기. 건강에 엄청나게 이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좀 앞으로 오면 뭐 산으로 들러 그냥 공기 좋은 데 가서 좀 물 마시고 그게 그냥 예사로운 말이 아니죠. 이렇게 자연물이 우리에게 주는 그 혜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런 자연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든 자연이 내게 이익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동작의 축복. 우리 움직이죠. 또 손으로 꼬무작꼬무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들어갈 때도 복, 놓을 때도 복. 이거 내가 무엇을 하나 하면 내가 사탕 장사하면 사탕 장사의 복, 밀가루 장사하면 밀가루 장사의 복, 땅을 팔면 땅 파는 데의 복, 청소하면 청소한 일의 복을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누구에게? 부모 공경한 자에게. 부모 공경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동작에 복을 주신다 하셨어요. 그리고 또 각종 조화의 축복도 주신다 했습니다. 이게 아주 요즘 좀 속된 말인지는 모르지만 케미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서로 이렇게 조합이 된다고 해요. 조합이. 우리가 혼자 독단적으로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독단적으로 있는 그런 또 물건도 없습니다. 또 그런 일도 없죠. 일과 일이 서로 조화되고 물건과 물질이 조화되고 사람과 사람이 조화되고 사람과 물질이 잘 조화되고 사람과 일이 자꾸 아주 케미가 좋아서 매치가 돼요. 그럼 야, 네 자리다. 저 자리는 꼭 네 자리다. 네한테 딱 맞는 자리네. 그 옷은 딱 네 옷이네. 이게 한층 어떻습니까? 보기 좋죠. 일의 효율이 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종 조화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체의 축복을 줍니다. 내 자체, 내라는 존재 자체. 내가 있다는 자체만 해도 제가 해서 무슨 제가 큰 공로가 있다고, 제가 힘 썼다고, 제가 무슨 업적을 남겼다고 그때 하는 말이 너는 네가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힘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큰 능률이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딴 데 갈 생각하지 말고 너는 여기 그냥 가만만 있으라. 있다는 그 자체, 이거의 자체가 복이 된다. 내 자체,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잘 되는 복. 하늘의 복은 차치하고요. 지금 사람에 대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뢰하면은 이건 일단 접어놓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신고부터 시작하자고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잘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야무지게 그렇게 7가지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잘 되는 것을 두 번째 장수의 복을 주신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는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반짝 잘 됐다, 일식이 잘 됐다, 재수가 좋아서 잘 됐다, 그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장수, 영영이 계속 잘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영이 자기에게 이건요 멸망을 맛보지 않아. 다시 망한다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 망하는 것이 뭔지 이걸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해요. 이게 장수입니다. 오랫동안 계속해서 잘 돼서 멸망이 없는 이런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모 공경하는 자 됩시다. 이걸 이번 공가 또 오늘 이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부담되게 하네. 또 무슨 요즘에 우리끼만 잘 살면 되지 이걸 또 부모까지 공경하고 진짜 자식만 해도 부양 가지고 많아서 힘드는데
또 부모까지 무슨 짐을 지으려고 이렇게 여러분들 솔직히 부정적인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선약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야야 네가 짐으로 무거운 짐으로 생각지 말고 부모 공경은 이렇게 복이 있다. 땅에서 잘된 거 있지? 장수의 축복을 줄 테니까 네가 부모 공경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계명부터 우리가 지켜봅시다.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이걸 여러분들 좀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안 나타났지만 에베소서 6장 1절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이 옳다면 틀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옳은 것은 뭡니까?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고, 그럼 틀린 것은 무엇이 틀린 겁니까? 틀린 것은 일반 도덕적인 관점에서 부모 공경하는 거, 일반 윤리적인 면만 가지고 부모 공경하는 거, 이것은 틀렸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거 엄청난 여러분들 대단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또 우리에게 있어서 기준점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 공경이 어떤 것인 것을 기준 딱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체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만으로 섬기는 거, 윤리의 기준만으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틀렸다 하는 것이 왜 그런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소속, 우리의 상태가 확 바뀌어졌습니다. 그걸 지난 우리의 세례 때 다시 난 고백했죠. 나는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어요. 다시 자기 위해서 사는 자는 죽었단 말이에요. 나는 살았고 새 사람은 산 겁니다. 주로 인하여 사는 자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어떤 상태에 우리는 주의 것이라, 주의 것, 주님의 종이라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의 것된 자는 자기에게 있어서 사언의 제일 우선순위는 자기를 주의 것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안의 제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안의 순서는 그 밑에 들어가요. 그 밑에.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지금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자가 지금 부모님 장사에 이런 문제가 생겨졌어요. 그럼 그거 하고 떠나겠습니다 하면 세상은 다 용납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언의 행위 중에서 부모에 대한 사언의 행위가 최고죠. 최종적으로 하는 사언의 행위가 우리가 장례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야 그거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치르게 하고 너는 주의 사명대로 네가 복음 전파에 나서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네게 있어서 사안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가 아닌 것을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세상적인 의무와 책임이 많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이 책임과 의무는 가족 부양이죠.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는 말씀하기를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부모의 이 사안의 행위 이걸 먼저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그 바로 뒤입니다. 우리의 의무와 책임 중에 가족 부양이 제일 큰데 이제 내가 사역을 위해서 떠나니까 야야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인사라도 한번 하고 가게 해주옵소서. 쟁기를 잡고 뒤로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냥 떠나라. 이 뭡니까? 가족 부양보다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업무 책임이 더 앞서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우린 주의 피에 팔림 받은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해서
내 다리가 건드럽다. 내 다리 건드리는 것이 이게 먼저지. 뭐 남의 다리 이름 건드리는 게 이게 먼저입니까? 그렇게 요구하면 몰라도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 내 다리 건드리는 거 가지고 가가지고 막 남의 다리 건드려준다고 이러면 이게 되냐 말이에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 이제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여러분들 해당하는 요구하는 이 요구가 내게 더 우선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두고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부모 공경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째되고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 뭐랬습니까? 옳다. 네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것이 부모 공경이 바른 것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 부모 공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그것이 진정 또 부모님을 위하는 그런 공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 안에서 공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인가? 주 안에서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주 안에서, 즉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11가지의 대속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즉 우린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택함 받았습니다. 택함 받은 믿음 안에서 부모를 섬기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셔서 섭리하시는 그 가운데 있다. 나를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권하셔.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너무 과한 염려를 하고 계셔요. 아버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목적 성취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주신 이 현실이니까 결국 우리에게 이익되게 결국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게 뭡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거예요. 염려하니까 돈을 찔러 드릴까요? 제가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릴까요? 그래 본들 그 염려가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 진정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됐잖아요. 하나님과 화친된 이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우린 어렵다함을 받았죠. 의인의 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부모 공경. 모난들 옆에 있으면 정맞는다고. 내가 의인 생활하면 하나님께 뭘 받겠습니까? 징계 받아요. 그 파편이 누구한테 튀겠습니까? 부모한테 빡 튀잖아요. 내가 징계 받아서 쫄딱 망했다. 아버지 도와주이소. 있는 돈 없는 돈 다 팔아가지고 또 도와주는 거예요. 또 의생활 하니까 또 망했습니다. 이제 돈도 없으니 어떻겠습니까? 있는 빚 없는 빚 다 끌어당겨가지고 또 주었습니다. 또 망합니다. 이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완전 죽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뭐 생일날 케이크 하나 들고 가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이래가지고 뭐 부모 공경이 이게 될까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생활을 하면서 부모 공경하라고요. 그러면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물이 차고 넘치면 그 영향이 옆에 사람도 다 영향 끼칩니다. 그게 부모님한테도 다 혜택이 가요. 이겁니다. 의의 생활하면서 부모 공경하고 죄짓지 않는 생활하면서 부모 공경하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된 자니 진리와 영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영생의 생활하면서 이런 영생 생활하니 이게 장구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이는 장구한 축복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영영한 이런 축복 아닙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는 이런 생활 속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의 생활, 선지자의 생활, 왕의 생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활 가운데 부모를 섬기는 겁니다. 아버지 교회 갑시다. 하나님 섬깁시다. 아버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정말 손을 붙들고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병도 낫고 일 문제도 해결되고 야 네가 기도해가지고 이 문제 이리 되구나. 그게 뭡니까? 잘 말씀 전해서 그들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복받게 하는 선지자 생활 속에서 부모 공경하고 그리고 또한 왕생활 잘 돌아보기도 하고 관리도 하고 어떻게 잘 계십니까? 편하십니까? 전화 방문도 하고 또 그냥 친히 방문도 해보고 이게 다 왕생활입니다. 왕생활. 왕생활 하는 가운데서 그냥 말만 삔지리하게 뭐 아버지 어머니 회사도 말이지 이거 뭐 어디 한번 뭐 생일 때 한번 오나 명절 때 한번 오나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그때 와가지고 막 그냥 오망생색 다 내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뭐 자식이 뭐 부모 공개한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왕의 생활 뭐 통치 생활, 다른 말로 섬기는 생활입니다. 섬기는 생활. 섬기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공경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두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의 대성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우리가 부모 공경한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주의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부모 공경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또 마가복음 7장 10절에는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이게 반드시 죽음이 딱 담보되고 있어요. 죽음 담보. 부모 공경 안 하면 죽습니다. 육체 생명이 안 죽더라도 경제가 죽든지 자기 명예가 죽든지 자기 어떤 그런 업적이 죽든지 자기 공적이 죽든지 하여튼 간에 죽는 결과가 있어요. 무섭습니다. 부모 공경 안 하면 죽습니다. 또 잠언 19장 26절 보니까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렇게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부끄러움밖에 없어. 부끄러움만 당하고 매사 욕망당하는 짓만 한다고요. 아이고 저것도 일이라고 저 사람이 왜 저래. 진짜 덜 대먹었네. 여러분들 뭐 그 뒷꼭지가 따끔합니다. 어떻게 뒤에서 그냥 욕을 하든지. 이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은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면요 매사 욕 듣고 매사 그냥 이 부끄러움만 생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잠언 20장 20절에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유암은 어둠이 있단 말이죠. 있을 어둘 암. 이제 밝다가 어둠이 착 깔아앉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필 왜 그때 등불이 사라집니까? 낮에는 뻔히 있던 등불이 필요할 때는 사라져.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없어집니다. 소중할 때 아주 요긴할 때 요긴하게 쓰여지는 것이 평소에는 있다가 돈 쓰려면 돈이 없어요. 건강도 건강 쓰려면 건강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필요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요긴한 것을 다 못 쓰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꼴짝이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눈이 까마귀한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고 눈이 없어. 영안이 어두워. 매사에 보는 눈이 없고 식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매사 자기 죽을 짓만 하고 망할 짓만 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워만 하고 어떻게 누가 이리 거꾸로 해놨노? 이 누구야 이거? 욕만 당하고 수치만 당하고 말이죠. 이런 경우를 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자기 뭡니까? 자기의 큰 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계명은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천대까지 복받으라고. 그럼 우리 이 계명을 충성이고 계명 지킵시다. 무엇부터? 10계명부터. 10계명 하나 지키면 쭉다. 하나 어기면 쭉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계명부터 한번 작정해보고 지켜봅시다. 그 중에
이 계명 중에 제일 지키 먼저 순위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죠.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1, 2, 3, 4. 그리고 사람에 대한 계명 5.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위에 아주 무겁고 힘든 계명이 4개가 쭈루루루 있어요. 이거부터 하려면 힘드니까 제일 쉬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되 그중에 제일 첫째 되는 계명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그게 뭐라고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주신 명령사고,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나 주의할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 부모 공경 통해서 우리가 약속대로 복 받읍시다. 이 복이 장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실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계명 지킴으로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